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두 번 뒤에서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시겠죠. 기도해 주신 어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관심과 어떤 의식으로 교회를 섬겨왔는지 그 모습도 알 수 있어서 고마웠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이 2번씩이나 청해 주셨습니다. 한 번 상황이 안 돼서 못 오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청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 강원도 횡성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은퇴하고 횡성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여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한 말 다시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었지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기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8장을 읽고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들이 써야 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기독교로 이런 모습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큰일 날 소리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기독교로 29장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터인데,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사야의 인용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29장 이후의 역사를 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유태인들을 향해서 했던 이사야의 말, 바울이 인용했던 이 말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기성교회에게 희망이 없다고 단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겠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다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로 들려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과 교회개혁의 날에 우리들의 정신이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설교 말미에 또 이 이야기가 반복되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기도대로 한국 개신교의 오만과 혐오와 방종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교회들이 보여준 공감 능력의 부재로부터 시작하여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에 이르기까지 몰상식 반사회 탈진리의 온상으로 저희가 변질되었습니다. 좋게 달라진 것이 변화라 한다면 나쁘게 달라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하지요. 세습파동, 성추문,
차별금지법 반대로 세상 민심과 등졌습니다. 대면 예배 강행으로 선교를, 미래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성찰과 자성 없이 정부를 코로나 파쇼라 비판하며 공산 정권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이보다 큰 비극이 없습니다. 전광훈이란 괴물을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냈습니다. 극우 정치와 극우 종교를 배경 삼은 그는 무법한 광란을 통해서 상식과 질서를 부정했고 세상을 혐오토록 하는 파시즘을 야기 확산시켰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빈곤 노인층들이 많아졌고 N4 세대의 젊은이들이 불안하며 그럴수록 이주민, 동성애에 대한 혐오, 뿌리 깊은 반공주의를 앞세워 우리 사회를 더 갈등케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파괴로 치닫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우리 개신교 일부 세력이었습니다. 사회 불안을 자신들의 존립 근거로 삼고 신앙의 이름으로 질서를 어겼고 무법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장로 대통령을 위해 조력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정치질을 하려는 전광훈의 난동을 극우 정치와 종교가 한 통속이 되어 손뼉치고 있습니다. 그와 분명한 선을 긋는 어느 종파도 어느 교파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엮어진 사실적 흔적들이 너무 많고 개신교 목회자들 의식 속에는 n분의 1의 전광훈이 내재되고 그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그와 같은 힘을 얻어보려고 작동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전광훈 그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신교 목회자들 다수가 n분의 1의 전광훈의 욕망을 숨기고 있는 한 개신교는 전광훈 유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74학번입니다. 동기들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논의는 가관입니다. 다들 큰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중진 원로 목사들입니다. 전광훈을 예언자라 칭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물론 지금 감리교단까지 나서서 그들이 함께 만든 NCCK 탈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안했고 시민 생명을 위해 대면 예배를 삼가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중세를 넘어 근대를 넘어 타현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세기를 살고 있는 듯 교회 절대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늘의 교회는 사회는 물론 신도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원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 대면 예배 강행으로 인해서 실제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이제 집 밖에 이런 말 써서는 좀 죄송하지만 집 밖의 토끼들을 잃을 걱정보다는 집 안의 토끼들도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부모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지금 40대에 이른 한 젊은 청장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기로에 서 있다. 가짜 교회에서 가짜 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짜 교회에 절망하고 기독교 밖으로 탈출할 것인가? 그의 부모들은 평생을 예수밖에 모르며 살던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페이북에 마치 저보고 보라고,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가짜 교회에 가짜 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그로부터 탈출하여 기독교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차별금지법,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에 긍정 쪽이 거부보다 1.5배 많다는 통계도 기독교 사회연구원을 통해서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교회가 현실과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와 옳게 대면하지 못하면 짧은 시간 내에 개신교 인구가 5% 미만으로 급감할 거라고 하는 예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한편에서 희망합니다. 기독교가 한번 소수자로 전락해 봐야 우리는 처음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나듯 기독교 절대주의에, 기독교 다수주의에 편승한 목회자들, 그들 특권의식이 교회의 미래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내에서 믿습니까? 아멘! 이런 논리를 확산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희생시키는 종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신앙이란 이성 필연적인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할지라도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르게 믿기 위해서라도 먼저 제대로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중병에 걸린 한국교회의 실상을 다음의 개념으로 정리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여나 이런 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어른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치매, 영적인 자폐, 영적인 방종,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오늘의 중병의 모습, 한마디로 영적 파산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무서운 이름이거늘 하물며 영적이라니 더더욱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란 이름을 내걸고 하늘신앙을 선포하며 예수를 말하고 있으나 목전의 성장과 영화 감투를 위해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성직자들은 자신의 근본과 출처를 잊었습니다. 예수는 있고 감독이요, 총회장이요, 그리고 교회의 크기요, 이런 감투와 성장만 보았지 머리 둘 것 없었던 예수를 잊었습니다. 마성적인 성장에 취해 사회적인 불의에 눈 감았고 개인의 심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영적 치매란 말을 우리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표를 내걸었으나 사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목회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달리 생각해야 글이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표제어는 표제어일 뿐, 슬로건은 슬로건일 뿐, 누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성서 말대로라면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일주일 한가운데 수요일 그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시는데 3년 동안이나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지금 그런 예수를 모르고 누가 높은가 다투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누구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러 가시는 예루살렘 도상에서 누가 높은가를 다퉜던 예수의 제자들처럼 오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면서 눈먼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셨죠. 영적 자폐 역시 교회가 앓고 있는 또 다른 중증의 이름입니다. 사실 에클레시아, 교회의 이름입니다. 흩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죠. 잘 흩어지기 위해서, 일상을 우리의 신앙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 이름이자 본질이거늘 오늘의 교회는 굳센 껍질로 쌓여진 감각줄처럼 닫힌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자 친인척 세습을 통해 혹자는 쓰리 쿠션의 그 교회의 인사 문제를 통해 동종교배가 반복되는 지금 열등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종교배가 반복되면 열등한 집단이 됩니다. 이질적인 것이, 낯선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야 우리 교회도 새롭게 활성화되고는 그 아비 그 자식이 다시 교회를 세습하면 몇백 개의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새로운 것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종교배의 끝은 열등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지만 역으로 세상을 통해서도 교회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일컬었고 그 정신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초롱성이 된 교회는 자신만을 방주라 여기고 하나님을 성전 속에 가뒀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건물에 갇혀 스스로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근본 코로나는 초롱성 같은 교회를 단박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니 우리들의 피 같은 헌금 수백 수천억을 들여 지은 건물이 단박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예수 말씀을 잊은 결과입니다. 최근 직장에서는 장로님 기도처럼 아직도 교회 나가는가를 질문받는 교인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나가는가? 정말 교회가 주는 물에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주는 물에 아무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서글픕니다. 영적인 자폐. 이제 이 교회가 세상과의 공감력을 확대를 시켜서 이 자폐를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를 향하여 누군가가 말했죠. 신앙의 시대도 아니고 이성의 시대도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는 공감의 시대다.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미루어 다른 사람도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고, 내가 너를 앞서가지 않아도 좋으니 이제 우리 더불어 같이 있자, 같이 살자, 이런 바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여럿이는 함께는 귀찮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 같이 있자. 내가 너의 뒤를 따라가지 않아도 좋으니, 따라가도 좋으니 이제 우리 더불어 같이 가자. 이런 말들을 지금 사람들은 갈급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공감의 시대입니다. 신앙의 다른 언어는 공감의 언어입니다. 영적 방종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붕괴시키는 교회가 앓고 있는 중병입니다. 치매와 자폐를 지닌 교회가 이제는 신앙의 언어를 상투화시켜 돈을, 욕망을 거룩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영적 경건의 형식만 화려하게 난무할 뿐 그 내면은 온통 세상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설교를 통해 표출되는 이야기는 온통 세상적 축복에 관한 것뿐입니다. 자신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평당 37만 원짜리 땅이 370만 원으로 변한다고 설교하는 목사와 이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들이 수천 수백억짜리 교회에서 공존 기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영국 BBC 방송에서 OECD 가입국 중에서 욕망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사실 욕망지수와 종교의 발전의 양상은 반비례해야 옳습니다. 진정한 종교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욕망은 작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인 수를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욕망지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크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종교가 왜 있는가, 종교의 무용지물됨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종교가 왜 있는가? 모든 교인들을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으니 종교 자체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중병을 지녔음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교회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불과 100여 년 전 선열들이 물러준 기민연의 3.1 정신의 기독교를 영적으로 파산시켰습니다. 저는 오늘의 기독교를 한마디로 우리 선열들이 물려준 기독교의 귀한 유산,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한 탕자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그 탕자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의 개신교는 그것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처참한 절망의 끝에서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끝장 28장에 있는 성서 말씀이 2002년 교회개혁주일 예배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수차례 읽은 사도행전이지만 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마지막 장을 마무리한 것이 이번에서야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을 선교 역사라 가르치며 이후 29장은 우리 기독자들의 몫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를 이어가라는 취지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코로나 사태는 개신교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예배를 고집하다가 선교를 포기했고 오늘을 유지하다가 내일을 상실했습니다. 이 점에서 바울이 이사야 말을 인용하여 자기 동족을 고발한 것이 오늘 우리 상황에서 소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 한다. 이사야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자폐, 영적 치매의 실상을 여실히 고발했습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 심지어 자신의 마음도 닫은 그 현실, 오로지 선민의식에 자족하며 교만한 이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 개신교 교회를 향한 말로, 자신들을 스스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로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오늘의 기독교라면 하늘도 내칠 것이고 이사야도 버릴 것이며 바울도 포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그것을 끝까지 동족 이스라엘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수용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부활을, 자기가 체험한 이 부활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고 결국 동족과 사도행전에서는 결별하기에 이르릅니다. 부활, 한 사람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믿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부활이란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기독교의 길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판단하고 살아왔던, 인수파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이제 그치고 우리의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눈다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끝장은 이제 유태인이 아니라 저마다 n분의 1의 전광훈의 욕망을 감추고 있는 이 땅 개신교와 이를 이끄는 목회자들에게 들려질 말씀이어야 합니다. 영적 파산에 이른 오늘의 개신교는 앵무새처럼 교리로 존속하지 말고 삶으로 예수의 부활을 수용해야 합니다. 부활은 바울처럼 삶의 급진적인 전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 그래서 2020 다시 희망,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지만 또 실패할 수 없지만 한국 교회에게 건물을 줄여서 세상의 약자를 구하라고 말했고, 우리도 우리가 받은 재산의 일부를 세상에 내놓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금의 개신교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듯이 다시 사는 부활의 종교로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망치는 욕망의 종교가 되었기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급기야 물질로 바꾸는 탐욕과 혐오의 종교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부활의 종교,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이렇게 저렇게 읽습니다마는 욥기 서문에 나오는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합니다. 욥을 두고. 하나님은 욥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과는 다르게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는 물질로 물질을 바꾸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물질을 바꾸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다 거두어가면 하나님도 배반할 것이다. 사탄이 보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한번 보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사탄이 보는 인간 이해의 모습으로 다 달라져 변해갔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기독교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뜻을 붙잡고 버티며 건겨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신학입니다. 어떤 신학이 다른 기독교를 이끌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가톨릭 신학도 있고 루터에게서 만들어진 종교개혁 신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를 열었던 개신교 루터 신학은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루터의 신학은 오늘 우리 시대를 구원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지금 루터의 세계의 오직 교리가 지금 타락했습니다. 믿음은 비합리가 되었고, 은총은 기복이 되었고, 성서는 문자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대표되는 개신교 신학이 중세기의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보다 더 타락했다고 말들이 있습니다. 만몬적인 욕망을 믿습니까? 아멘의 논리로 긍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가지의 오직은 성서적인 시각에서, 아니 예수의 정신에서 새롭게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루터적인 시각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로마서를 비롯한 성서 본문의 본뜻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면 관계상 이 어려운 이야기는 각설하고, 저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를, 이 세 가지의 오직을 고독, 저항, 그리고 상상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 삶의 총체적인 표현으로서 광야에서 당했던 그의 시험, 겟세마네의 고뇌,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과도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고독하지 않고 화려하며 끼리끼리 분주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깊은 종교적, 영성적 실존으로서의 고독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겟세마네의 고뇌는 곧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고자 했던 예수가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타락한 교회와 세상에 대해 저항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늘나라가 있음을 선포한 예수, 그것을 위해 독배를 마시고자 했던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 그것이 은총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앞선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사상가 베르자예프의 말대로 성서는 상상력의 보고입니다. 성서를 읽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서일 수 없습니다. 성서가 주는 상상력을 갖고 새 세상을 꿈꾸고 현실을 달리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여전히 교리일 뿐, 껍질일 뿐,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성서를 문자에 가두고 교리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된다면 성서는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 죽은 문자에 감복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서를 읽고 가슴이 뛰고 상상력이, 환상이 생길 때 그것이 오늘 기독인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근본 종교개혁 달을 맞아, 교회개혁 달을 맞아 저는 뜻을 함께하는 일과 함께 2020 다시 희망을 위한 선언서를 만들었고 심포지움을 열었으며 상상력의 빈곤과 타락,
곧 영적 파산에 이른 개신교를 향해 별지로 20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개신교가 이런 개혁을 거부할 때 교회 불복종 운동도 시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불경스러운 언사이나 교회를 살리기 위한 역설적 표현으로 받아주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루터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루터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루터로는 오늘을 달리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개혁하려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를 위해 설교문 끝에 2020 다시 희망선언서를 첨부했습니다. 예배 후에 읽어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그 힘으로 저희들은 또 한국 교회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회 개혁 날에 이렇게 뜻깊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